샬롬. 2023년 5월 21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부활절 7번째 주일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남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그대여 하나로 연합되게 하소서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과 시간 속에 공간이란 여백이 없다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의 흔적이 남아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름다운 그림도 우아한 꽃잎이 떨어질 때도 청아한 음성으로 찬양을 할 때도 만약 어떤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멋진 감동을 만날 수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멋진 시간도 공간 안으로 들어올 때에 기억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래서 생명이 있음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로 3가 안국역에서 조금 내려면 걸어가면 예전에 공간하랑이란 멋진 갤러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건물 이름이 바뀐 듯 합니다만 예전에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건축물이 없었을 때 공간하랑이 그려진 그 스카이라인은 청명한 하늘과 함께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공간 안에서 시간의 만남을 경험하기에 최적화된 요즘 작업이 무엇일까요? 바로 셀카나 사진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사진이 우리의 삶의 공간에서 유의미한 방점을 찍어주는 인증 역할을 합니다. 바로 추억을 남기고자 하는 우리들의 기억의 흔적일 것입니다. 기억의 흔적은 우리가 경험하고 학습한 내용이 뇌에 남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주님과 제자 사이의 이 기억은 바로 주님의 삶과 그분의 공생애의 아름다운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흔적이 이제 추억이 아니라 바로 주님 십자가의 흔적으로 스티그마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과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이제 기억의 흔적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앞으로 곧 떠나실 일을 대비하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통작과 기도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요즘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는 암이나 뇌졸중보다 치료 방법이 없는 치매 질환입니다. 치매가 두려운 것은 기억이 점점 사라져가고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치매 환자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본다면 되도록 과거에 사용하던 공간이나 물품을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즉 마음의 고향을 쉽게 없애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타지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어떤 소속이나 정체성으로부터의 단절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그동안 주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과 사람들은 주님과 있었던 모든 사역과 삶으로부터의 단절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물론 영원히 함께 할 수는 없기에 서로 잠시 떨어지는 시간은 필요하지만 이제 완전히 단절됨을 선포하신 주님의 선포 앞에 두려워하지 않을 제자는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토록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기를 고대하며 영원히 함께 하실 줄 알았던 그들에게 기다림은 그저 알지 못하는 공간에서 막연히 주저앉았던 사건이었을까요? 주님이 떠나신다는 것은 이제 그들의 기다림을 송두리째 앗아가버리는 막힘이라고 한다면 그들을 향한 주님의 진정한 바라심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원래 스티그마란 고대 헬라 사회에서 노예나 죄수, 범죄자나 반란자 등 그들의 신체에 찍는 일종의 낙인을 가리켰습니다. 이는 치욕이나 오명, 결점 등을 상징하는 단어로서 외면과 배척을 받는 부정적인 성향을 지닌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영어 사전에서 보면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때 흔적을 뜻하는 부분에서 스티그마가 인용된 것입니다. 가장 치욕스럽고 수치스러운 이 낙인이 주님의 희생을 통하여 십자가 흔적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스티그마는 말씀의 증언처럼 주님께서 담당하시기로 하신 십자가의 고난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제자들과 우리들은 그분의 약속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약속은 한쪽에서만 지키는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서로 지킬 수 있을 때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주님의 흔적이 우리 안에서도 동일하게 남겨질 때 우리의 삶 안에서 주님과의 약속은 지켜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맞습니다. 주님을 믿고자 하는 자들에게 영적인 전쟁은 불시험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오히려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이미 주님께서 그 고난을 감당하시고 치욕을 도리어 복으로 바꾸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 가졌던 영화를 우리들과도 공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생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장 좋은 유전자나 재물을 상속하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은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상속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받으신 그 유전자로 믿음의 자녀임을 증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증거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처럼 중보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 것이로소이다. 요한복음 17장 전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가운데 겟세마네 동산 근접한 지역에서 하나님께 드린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불리워지는 중보기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순환 앞에서 완전히 메시아적 사역의 완성을 확신하시면서 이 땅에서의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 기도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연결을 위한 가장 최적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의 기도로 함께 하신 것처럼 그 기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의 중보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때에 세상을 피하거나 악한 자들에게 빠지지 않도록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해주실 것과 계속해서 그 믿음이 보존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이신 것처럼 제자들 또한 진리와 사랑 안에서 연합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제자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하신 중보의 기도는 제자들이 장차 복음 전도자로 사명을 감당할 때 필연적으로 받게 될 세상의 핍박을 능히 이겨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본체이신 주님께서 특별히 부탁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이처럼 간곡히 하나님께 중보하며 기도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들도 그와 같이 해야 하는 본을 보이시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성육식하신 아들과 하나님께서 존재론적으로 연합되셨듯이 우리들과 하나님 사이의 통일성뿐만 아니라 우리들과 우리 사이에서 서로 공유와 연합을 기반으로 하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연합은 세상의 악에 대처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연합된 유기체적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합은 어떤 단위들의 연합이 아니라 철저한 통일성이 강조되는 연합을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장래의 모든 교회가 하나의 교파에 소속되어 맘모스와 대형화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세상을 대항할 때 항상 하나로 연합되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주님은 이제 사망과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제자들과 연약한 우리들을 위하여 중보의 기도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한 헌신을 허락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정말 연합의 큰 끈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의 흔적 앞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약속을 지키며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진리로 거룩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오직 주님을 따라가는 그 중보의 기도로 주님께서 오직 우리의 사명 앞에 복음 전도자로서의 그 역할을 다하게 하시기 위하여 능력 주시기 위함을 기억하며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